오늘 봉독한 여호수아 제7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미국에 이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 세상에 성공학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발표한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많은 책을 저술했고, 또 그 책들 가운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다수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주제뿐만 아니라 실패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했는데, 실패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하게 되는 31가지의 공통적인 원인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한 10가지 정도 소개한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 실패하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뚜렷한 목적을 상실할 때 실패한다는 뿐만 아니라 자기 수양이 부족할 때, 아니면 습관적으로 일을 미루는 게으름이나 무절제한 욕망을 가질 때, 확고한 결단의 부족이나 집중적인 노력의 결핍, 정열의 부족, 아량이 없는 옹졸함, 의도적인 불성실, 사치의 허영심,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도록 만든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정복을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이 제시한 그 방법대로 순종함으로 놀라운 대성공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 뒤에 이 실패의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장군의 지도 아래 모맥이 거두는 오리월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그야말로 마른 땅으로 건넜단 말,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중대한 그 대적물인 장애물인 여리고성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소위 무혈 입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들이 간담이 선언했을 것이 분명하단 말,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천했고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 즉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을까요? 먼저 이 아이성 전투의 패전에 대해서 1절부터 2절부터 5절까지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2절로 5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들을 베델 동쪽 베다원 근처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올라가 그 땅을 정탐하여라 하므로 그들이 올라가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말하기를,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그들은 얼마 되지 않으니 모든 백성을 그곳으로 보내 고생시키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백성 가운데 3천 명 정도가 그곳으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 약 36명을 죽였는데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비탈해서 그것들을 죽였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예, 여리고성이야말로 대성공을 거둔 반면에 두 번째 만나는 이 전투는 아이성 전투인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자마자 거기서 약 24km 떨어져 있는 아이성을 향해서 아주 사기가 충천하여 진군해 나갔습니다. 아이성은 이 여리고 근처에 있는데 특별히 사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여리고성은 고도가 아주 낮은 지역인데 반해서 아이성은 올라갔다고 하는 그 표현을 보니까 상당히 좀 높은 지역인 모양. 여리고성보다도 대략 한 700-800m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그 작은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에서 사람들을 이 전에 했던 방법대로 아이성을 정탐하러 정탐꾼을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오니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아이성은 사람들도 많지 않고 조그마한 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진군할 필요가 없이 한 2, 3천 명만 보내도 얼마든지 다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보고를 받고 백성 가운데 3천 명가량을 선택해서 싸우려 올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 처절한 실패했단 말이에요. 전쟁에 실패한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성 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서 산비탈에서 이스라엘의 장정 36명이나 죽인 것입니다. 기고만장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간대없고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도망쳐 나오기가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 패전의 소식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그 간담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고 했습니다. 심히 낙담하고 절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의 이 중요한 이 두 가지 자세는 옷을 찢고 그 다음에는 티끌을 뒤집어 쓰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을 찢는다는 그런 상징적 회개의 표시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티끌,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쓴다고 하는 것은 이 비천한 자리에 내려가서 겸비한 태도로 기도하는 걸 가리켜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선민 군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군대가 실패할 수 있겠는가? 아주 기가 막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넋을 잃고 온종일토록 이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종일토록 저녁 때까지 있었습니다. 7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말하기를 오 주 여호와시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백성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여기에서 살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오 주님, 이스라엘의 자신의 원수들 앞에서 등을 돌렸으니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호수아가 탄식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 주 여호와시여 어찌하여 주께서 이 백성을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기서 살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대단히 좀 불신앙적인 의조가 깔려있는 그런 탄식인데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과거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정탐군 가운데 그도 끼어서 갈렙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보고하는 그 보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온 백성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됐단 말. 여호수아는 소위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약속, 즉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절대 신뢰하고 있었던 인물이고, 그리고 자기를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만능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기들, 즉 이스라엘과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 주 여호와시여 어찌하여 주께서 이 백성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줘서 멸망시키려고 했냐고 이렇게 탄식하는.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모리 족속에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건 아니죠. 과거에 아브라함에 약속한 그 언약 성취, 즉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도 기적적으로 건너고 여리고성도 기적적으로 무너뜨려서 이제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점령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들을 요단 건너서 아모리 사람의 손에 잡혀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
뿐만 아니라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하여 거기에서 살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한없이 믿음 없는 말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런 때는 상태가 좀 비정상적인 상태. 그래서 그런 비정상적인 믿음 좋은 사람이 종종 믿음 없는 그런 말을 한다든지 불신앙적인 행동을 할 때는 너무 거기에 마음 쓰지 말고 그 작은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지 말고 그의 믿음 좋음을 언제나 인정하라는 말.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 한계성이라는 말,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성, 우리는 이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예요. 오늘 저녁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당일에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다 이 좌절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후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응답하는 것으로 봐서 이것이 정말 믿음 없는 불신앙적인 탄식만은 아니고 과연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도록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이런 실패를 주셨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하나의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아모리 사람과의 전쟁에서 도와주지 않았을까? 마땅히 여리고도 더 강력한 성 여리고 성도 점령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우셔서 대성공을 거두게 하셨는데 이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을까? 도대체 하나님 만일 이렇게 돌아간다면 저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승전 소식을 듣고 파죽지세로 몰려와서 우리 이스라엘을 다 멸절시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욕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의 실패한 후에 기도를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그는 정말 겸비한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면서 정말 겸비한 자세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원망과 탄식이 섞인 그런 기도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고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론적이고 중요한 이 패전의 원인, 도대체 이 성도가 실패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교회가 실패하는 원인과 그 해결 방침은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진멸할 것을 취하도록 도둑질을 하였으며 속였고 심지어 그것들을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대항할 수 없었고 그들의 원수 앞에서 등을 돌려야 했으니 이는 그들 스스로 진멸할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 진멸할 것을 너희 가운데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예,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모든 일이 형통하고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실패할 때는 반드시 그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실패했을 때 그 실패의 원인을 잘 파악하고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인 셈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들을 직접적으로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 원인은 가장 직접적이고 중대한 원인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인가? 거기 7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진멸할 것에 대해 죄를 지었으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할 것을 취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할 것을 취했다는 것. 지난주 5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우리 여호수아 6장과 7장에는 진멸이라는 단어가 10번 이상이나 등장해요. 이 진멸이라는 영어 표현은 total destruction, 완전한 파멸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완전한 파멸은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은 정말 공포스럽고 대단히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란 말. 어째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렇게도 잔인하고 무섭게 진멸을 할까? 그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치명적인 죄 때문에 심판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장차 먼 훗날 이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은 천국으로, 그러나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잘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심판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소위 구속적 심판이라고 합니다. Redemptive Judgment. 우리가 잘 이해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저 영원한 저주의 지옥 심판을 받지 않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모두 다 지옥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아무리 땅에서 선하게 살고 그 다음에는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다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저 이방 가나안 땅을 진멸하겠고, 그 진멸한 땅에 그 어떤 것도 사람이나 이 가축이나 짐승들도 다 진멸할 텐데 취하지 말라니. 다만 금은 동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금하신 진멸할 것에 손을 대가지고 말하자면 자기 개인의 소유로 삼은 거예요. 이제 7장 하반절에 보면 아간이 뭘 훔쳤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그는 훔쳤단 말. 첫째는 신할산 외투 한 벌을 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 200세겔과 세 번째는 50세겔의 금덩어리를 이 말하자면 훔쳤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간이 요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제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바로 이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할에서 만든 좋은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그것을 탐이 나서 가져갔습니다. 보십시오. 그것들을 제 장막 안 땅속에 숨겼으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뭘 훔쳐서요? 신할에서 만든 좋은 외투 한 벌. 아마 신할산 외투가 좋은 모양이에요. 여자들은 밍크코트 하나 입기를 아주 로망으로 삼는데, 아마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에게 주려고 아마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걸 살짝 훔쳤단 말. 그 다음에는 은 200세겔을 훔쳤고 금덩어리 50세겔짜리 하나도 아마 욕심나서 훔친 모양이고 세 가지를 훔친 거예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신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세요. 요새 우리나라에도 뭐 집에서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동선이다 CCTV에다 찰칵찰칵 지킨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묘하게 CCTV를 다 가리우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CCTV를 가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폐부까지 다 살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냔 말이에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덩어리짜리 50세겔의 이 금덩어리를 갖다가 훔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거룩한 공동체, 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공동체 한 사람의 범죄가 온 덩어리를 부패케 만들었다는 말. 신약시대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죄가 들어왔습니다. 소위 미스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부인 미세스 삽비라고 함께 공작을 꾸며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밭을 팔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기로 헌금하기로 작정해놓고 한 절반쯤은 숨겼단 말.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전부 밭을 판 전부인 것으로 거짓으로 드렸다가 그만 남편과 아내가 즉사하지 않았습니까? 이 초대교회 이 거룩한 공동체에 이 거짓주의, 명예영광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심판하신 건데 구약시대에 지금 온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지금 가나안 점령을 하는데 한 인간이 아간이란 자가 사사로운 욕심을 품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거절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못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못하니까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는 우리 성도가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죄를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혹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같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줄 수가 없단 말. 도대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했는가?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이런 어려운 일만 가중되고 육신적인 생각만 가득 나고 전에는 정말 희생하고 몸을 불살라 여호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려고 했었는데 왜 이제는 이기주의로 기울어지고 내 욕심대로 따라가고 환경과 사건을 바라보고 행동하게 됐는가? 그걸 찾아서 회개해야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야 실패해서 성공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죄를 제거해야 다시 실패해서 성공으로 돌이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가 실패한 이유는 경험만 믿고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뭘만 믿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경험만 믿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 2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들을 베델 동쪽 베다인 근처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올라가 그 땅을 정탐하여라 하므로 그들이 올라가 아이를 정탐하고 4절에 백성 가운데서 3,000명 정도가 그것을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승리했던 경험만 믿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경험만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실패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아이성 이 정보가 가면서 여호수아가 기도했다고 하는 구절을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한마디로 전에 이 여리고성을 크게 승리한 그런 경험만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든든한 백이 있고 훨씬 더 큰 전투의 승리의 경험도 있었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경험에 비춰볼 때 아이성을 점령하는 건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요.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저 우리의 이 경험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언제 실패할까요?
그건 과거의 경험을 믿고 과거의 학식을 믿고 과거에 발휘했던 실력만을 믿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과연 나의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 과연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가? 아니면 자기를 위한 것인가? 자기를 위한 것은 100%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 영원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기도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성이 여기 와도 정말로 높이가 한 700~800m 더 지대가 높습니다. 비록 작은 성이지만 이 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한 700~800m 높이라면 저기 백운대나 인수봉 정도 높을 거예요. 거기 올라가기만 해도 숨이 퍽퍽한데 말이죠. 야빠는 거예요. 너무 과거의 승리의 경험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건 가운데서 아니 제 생애 속에서 당신께서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제가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 순종할 이 능력을 주시고 분별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자기가 다 실행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그야말로 세계를 평정하고 이제 러시아를 정복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충성스러운 신하가 황제 나폴레옹에게 간언하는 거예요. 폐하, 이번 러시아 원정은 취하하여 주옵소서. 폐하,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폐하가 그렇게 섬세하게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이 일의 이 성공은 보장할 수 없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 나폴레옹 대제가 유명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계획도 하고 나는 시행도 한다.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말대로 러시아에서 대패를 당하고 헬레나 섬이라고 하는 작은 섬에 유배돼 나가는 거예요. 패전 책임을 갖죠.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한 기자가 와서 질문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그래, 나는 내가 이등병 때 내 총에 출몰을 걸어놓고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때 내 마음이 진정으로 평안했다. 나는 많은 땅을 점령했고 승승장구했지만 이렇게 교만하다가 패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자신의 삶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경험만 믿고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치러온 모든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온 기도의 용사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지시한 대로 순종했단 말. 성경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다윗도 마찬가지. 그는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정말 블레셋과의 전투라든지 모든 전쟁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나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죠. 물론 이 많은 사람들은 실패할 때 이와 같이 생각하곤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걸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 걸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있다는 말.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있다는 말. 그럼 우리는 겸손히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실패 원인은 저에게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일을 시키든지 관계없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행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실패를 딛고 분연히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교만하게 나가는 것.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동편에서 두 왕을 점령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까지 그야말로 승승장구한 승리의 시점에서 교만해졌고 여호수아 이름은 정말로 그 명성이 온 땅에 퍼진 거예요. 그 6장 2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 그리고 그 밑에 신하들도 정탐꾼들도 가서 딱 보더니 이 정도라면 우리 군사 2-3천 명만 보내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그런 과거의 경험만 의지하고 교만하게 나갔단 말이에요. 결국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적군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온 군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전심전력해야 되겠는데 2-3천 명만 올라가도 너끈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자만심 혹은 교만죄. 그래서 솔로몬은 성경에 성령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교만하면 패망이 뒤따르고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승리의 순간은 그야말로 겸손해야 할 순간이고 승리의 순간은 다시 기도해야 할 순간이요. 승리할 때는 오히려 영적으로 긴장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조심할 때거든요. 더 이상 이제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되게 그때 다 교만하고 실패한 거.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하면 그는 실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실패를 결코 실패로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제나 그 실패를 자기가 성공으로 길어가는 하나의 징검다리로 삼았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혹시 실패의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아니 지금도 살고 있다면 우리 자신들을 한번 성찰해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없는지, 아니면 정말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학식과 성공한 것만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고 나가고 결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도 인식할 만큼 내가 교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반추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한 우리 조선반도의 이 평양 산정현교회 장대현교회에서 있었던 이 길선주 목사의 고백이, 이 한국의 부흥운동이 실질적으로 처음 목도되기 시작한 것은 1903년이었는데 한국의 동해안 원산의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다른 여러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이제 기도와 함께 성경을 가르치며 진행한 사경에서부터 비롯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촉매제가 되어서 1904년 한 해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약 10,000명 정도, 10,000명 정도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번쩍한 기도는 1906년까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천재를 뒤흔드는 영적인 대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드디어 1907년 1월 첫 주가 됐습니다. 그 주일 저녁 약 1,500명의 사람들이 평양 장대현교회에 모여 사경회로 모였습니다. 그들 위해 온 하늘에 불로 덮는 듯 했다고 하는데, 이때 그 교회의 지도자 길선주 장로는 청정 한가운데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의 귀를 의심하게 할 만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바로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1년 전 임종을 앞둔 나의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한 가지 부탁했는데,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안에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주면 좋겠소 라고 말했는데, 그때 이 길선주 장로는 걱정 마시오 친구, 내 그렇게 해주리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이 길선주 목사는 미망인의 돈, 당시에 100달러, 지금이면 엄청난 돈이겠죠. 100달러는 큰 돈인데 그걸 사치한 거예요. 그리고 이 창대한 교회에서 일어난 이 사경에 자신의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나는 내일 아침 그 돈을 그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109년 전에 100달러는 큰 돈이었는데 109년 전 이 평양 대붕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한 지도자의 이 통렬한 죄에 대한 회개로 점화된 하나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길이 모든 계층의 담과 벽을 무너뜨렸고,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동방의 예루살렘을 가는 이 평양에 그야말로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 죄를 범할 때 실패한다. 일순간은 감추고 하나님도 잠시 침묵한 듯 보이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계속 나가면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찾아내고 드러나게 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우되 피 흘기까지 싸우고 더 적극적으로 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경험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사의 대소간의 문제들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돼서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시키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원근 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도 실패한 경험들이 참 많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헤어날 길이 없는 인생들이오니 자신의 연약성과 또 자신의 한계성을 겸허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실패하고 좌절나고 낙심된 그런 환경이 이제 승리하고 성공된 인생길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주의 성령님이 각 성도들의 심령을 함께하사 의와 희락과 평강에 충만한 영적 천국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은사를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 아버지 시공을 초월하여 성령으로 저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은혜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